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어떤 결실이죠. 어떤 결실을 얻는 걸 추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실을 계기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게 이 추수감사절인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결실에 대해서만이 아닌 감사,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막 찾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원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제목은 좀 바꾸었습니다. 명령이며 사명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성령 강림 후라고 칭해지는 날들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까먹고 지내지만 사실 우리의 날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념되어지던 이제 그런 날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감사로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 좀 과도한 생각일까? 예, 아무튼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절기를 통한 가르침이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기억하자면 이런 거예요. 절기를 통한 가르침이라는 것.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뭘 하자라는 거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 무언가를 더욱 새기면 되는 때. 감사도 그렇다는 거죠.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가 되었으니 더욱 새겨보는 감사.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엄밀히 생각해 보자면 결실 여부, 상황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사가 풍작이든 흉작이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든 교회력은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또 한 번 감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어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같이 힘든 때에 뭐가 감사하겠어. 내가 감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이런 것들. 나 좀 감사하게 해달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하나? 오늘 그런 걸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길을 쓰고 감사한 걸 찾아내보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말하나? 반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감사만 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 건가? 역시 좀 그것도 이상하긴 하죠. 감사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까? 자, 감사에 대한 대부분의 권면이 그렇듯이 다 비슷하면서도 다 귀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 깊은 통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증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뭘까? 자,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식의 고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오늘 또 해보는 거죠. 자, 성경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감사라는 거. 자, 감사라는 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감사를 주로 명령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등등등등. 자, 대상도 심지어 정해져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무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등등등등. 자, 이걸 합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자, 이런 명령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감사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감사가 좋은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하나도 안 감사한데 라든가, 오늘 되게 감사해 라든가, 뭐에 대한 반응처럼 감사를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을 주로 명령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명령이라는 사실을 놓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 감사가 명령인데 이거는 특정한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그런 미션,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명령인 거죠. 감사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명령이에요. 특별한 명령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보편적 명령이 있는데 감사가 바로 그 보편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감사는 보편적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보편적 명령에 우리 모두가 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인식해야 되는 보편적 사명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대상으로,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이걸 보편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사명은 뭔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또 모든 시기에 감수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는 사실 우리의 달란트, 재능, 어떤 상황, 삶의 여건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여부 때문에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해야 하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달란트가 부족해서, 아니요, 달란트 부족해도 딴 건 모르겠는데 감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사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때가 되어서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 고찰을 해보고 있는 거지만 사실 감사는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또 다르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명령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또 모든 상황을 대상으로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이 명령이 계속 유효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명령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기 안에 살고 있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감사에 대한 명령 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이제 누가 그걸 가르쳐줘서 깨달았을 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듯이 감사의 명령 속에 살면서도 그 명령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그런 게 있는 줄도 잘 모르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로 감사를 하곤 하는 거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해야 되지만 주로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보통 다시금 감사를 되새기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먼저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보편적 사명이에요. 우리는 또 그 명령 안에서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의 온갖 이슈 안에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있는 공기를, 널려있는 감사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만 사실은 이미 감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영향력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명감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감사를 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는
이해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걸로 이제 의문이 많지만 사실은 순종이 중요한 거죠. 나는 도대체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감정이 감사의 명령에 동의하지 못할 만큼 힘겹다, 바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권고는 또 이 시간에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 감사를 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유효함을 믿는다면 감사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괜히 버티지 마십시오. 나 감사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책임 전가하시지 마십시오. 이미 감사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려하려 들지 않고 또 우리의 감각기관이, 영적 감각기관이 너무 무뎌져 있어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심지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감사를 안 하면 삶의 질이 어떻다, 사람 관계가 그렇다,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런 것 이전에 그건 불신앙이에요. 감사를 안 하는 거는. 감사를 명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안 했어요.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신앙의 여러분, 순종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럼 감사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감사가 단독으로 명령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명령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다 찾아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잘 보시면 그 감사가 항상 다른 무엇과 연결되어서 소개가 되죠.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는 대상과 연결됩니다. 주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감사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감사할 것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감사를 소개합니다. 또 다른 몇 가지의 또 연결점이 또 있어요.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가 우리의 기억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까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는 일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사도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노래와도 찬송과도 연결되어 있죠. 하나만 더, 시편 97편,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일부러 제가 지금 그런 구절만 찾아서 읽어드린 게 아니고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지금 읽어드린 것 외에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감사는 단독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비록 명령문으로 주어졌지만 맹목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쁨이 감사에게, 감사가 기쁨으로, 기도하다 보니 감사가, 감사해서 기도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많은 것도 감사하지만 적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감사가 난해하다? 그렇다면 대상을 보세요. 그리고 감사와 함께 주어진 것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적인 감사가 가능해져요. 자, 지금까지의 설명, 꽤 긴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배경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편지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썼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럽 지역에 전도하다가 두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바울 때문인데, 바울 때문에 닥쳐진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떠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나 또 당시의 그 상황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미안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염려함도 있는 거죠. 충분하게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 그래서 그곳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또 그 자꾸 못 가게 돼요. 길이 막혀요.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내가 갈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디모데를 좀 대신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나름대로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더불어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좀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에는 그들을 위로함과 더불어 격려함과 더불어 이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런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4장과 5장, 마지막 4장과 5장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편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5장의 후반부, 이 권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거죠. 목적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그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각에 대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하나만 이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스스로가 듣는 기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명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문맥상으로 본다면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기서 왜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좋은 거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본다면 약간은 뜬금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 언급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늘 성령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꺼져서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강림 후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수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성령은 뭐 교회만의 언어라든가 기도원, 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수련회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영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죠. 성령이 없으면 항상 기뻐하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범사에 감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소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주변의 것 때문에 멸시를 받곤 하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가끔 이제 유명인을 강단에 세우곤 합니다. 그죠? 저희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명인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유명인들이 강단에 서곤 합니다. 목회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강단에 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들을 통한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강단을 개방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그 강단에서 하나님보다 유명인이 빛나는 현상을 뭐 우리는 이제 사실 잘 알고 있죠. 그 유명인, 그가 가진 경험과 생각들, 또 이런 유명인이 우리 교회에 또 왔다는 거, 빨리 설교 끝나면 사인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 등등. 유명인을 욕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펼쳐지죠.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바울 본인부터가 정확히 인지하는 게 있었죠. 너희가 소망할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나도 기회가 된다면 꼭 너희들 다시 만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소망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자주 하죠. 자, 그냥 빠르게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권면이 이어집니다. 21절과 22절인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과 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헤아리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삶.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래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대상을 염두하고 성령과 성경으로 충만하며 선악 간의 구별과 결단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신앙적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다 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고 그냥 막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편해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민도 하게 되고 때로 갈등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활력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들의 신앙이 그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사명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본문에서 기뻐하라 명령으로 말하고 있죠. 기쁨에 대한 조건은 항상이었습니다. 이제 always 모든 길에서 기뻐하랍니다. 감사라는 명령의 조건은 범사인데 circumstance라고 하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상황을 따로 이렇게 추려내고 싶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상황이라고 말해요. 모든 상황이죠. 우리의 삶의 여건을 말합니다. 기쁨이 내적 상태에 대한 명령이라면 감사는 외적 상태에 대한 명령과도 같아요. 속으로는 안 기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를 선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맨날 업된 기분이진 않아요. 하지만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욥기서의 내용을 잠깐 봤는데 욥이 고통을 겪는 중에 어떠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속은 어떨지 몰라도 죄는 겉으로 토해내지 말아야 됩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은 어떤지 몰라도 감사는 겉으로 토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래서 명령문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날마다 풍족하고 날마다 만족스러운 날은 아니겠죠. 하지만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할 수 있고 성령과 성경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며 사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물론 자주 까먹고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기쁜 다음에 누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우리가 기쁘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록 빈약해 보여도 때로는 어려워도 없어도 그 중에도 감사가 기쁨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균형을 따라 다시 한번 이 선포 앞에서 갈등하기보다 아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격도 참 복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명령으로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 증거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